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해서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8.15 광복 81주년이었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35년간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뼈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크고 작은 행사들 한 것 같고, 요번에는 온라인에서 특별히 매국노의 자손, 매국노의 명단, 그리고 애국자의 자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논란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1910년 한일합병이 되고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천하 명령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총독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 통치를 했죠.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고 모든 주권이 일본 제국에 있었어요. 그 총독부가 우리가 아는 이제 광화문 뒤에 그리고 경복궁 일부를 헐어서 세웠죠. 그리고 나서 광복과 함께 바로 철거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 국가기관 청사로 사용이 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물들을 이제 놓는 곳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년이 지나서 광복 50주년 때 이제 김영삼 정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다 헐어지고 철거돼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지하철 타고 이제 견학을 친구들하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픈 과거에 어떻게 그런 얽힌 장소가 이어졌을까. 장소에 따라서 역사도 기억도 아픈 생각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이라는 곳만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두려운 곳이고 슬픔의 장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회복이 돼서 병원 그러면 기쁘고 소망이 있는 곳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심판의 자리였는데 오늘 본문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거죠. 처음은 되게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래서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 분명히 알았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앞서 7만 명이었어요. 이거는 곡소리가 나도 보통 곡소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생략하더라도 놀랍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제서야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요. 놀랍죠. 심판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구나.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이 기브온,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군대를 전역하면 그곳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이럴 정도로 두려운 장소가 되죠. 실패의 자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런데 오늘 우리도 있는 그런 장소들이 은혜의 장소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심판과 아픔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분명하게 범죄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강함, 이 강함이란 뜻이 오르난이죠. 하나님이 복을 세워야 됐는데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라 했더니 가라지를 세워보고 있었죠. 결국 즉각 심판, 징계가 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바꾸셔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다윗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다윗이 스스로 어떤 정결함을 이루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심판 중의 은혜.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고 배상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다. 결국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고 흠이 완전 없는 무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리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셨다. 제단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화해,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화해할 방법, 화목할 방법이 있었던 것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집에 막 갑자기 불이 났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갑자기 이 벽이 꽝 뚫리면서 구멍이 열리고 소방관들이 이쪽으로 오라고 따라가면 이제 구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 종종 보는 뭐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살죠. 따라오면 살아요. 길을 만들어 주셔서 나아가는 거, 사는 길, 복음이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외부의 힘, 은혜의 힘이죠. 길을 내주시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길 대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행여나 우리가 실패 같고 후회 같고 눈물 같은 부끄럽고 아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실패 자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그러면 예배자가 되는 거겠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 그러니까 23절에 이 오르난이 뭐라냐면 다 가지랍니다. 소들의 번제물 쓰고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다 가져가래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당한 값, 24절에 보니까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이럽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말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값없이 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값이 지불됐어요.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며 제사를 지내야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은과 금으로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진노가 끝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봅니다. 이제 칼을 이 천사가 칼집에 꽂아 놓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값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가 받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제사, 화목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맞아요. 다윗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예배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니 은혜의 모습,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계산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내가 헌신도 선행도 눈물도 기도도 사실 다 부족하죠. 그런데 내 아들이 다 그 값을 치렀다. 우리는 은혜의 혜택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거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합당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응답을 사모하며 이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응답이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이때 비로소 응답하시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요. 진노가 멈췄어요. 심판이 징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사라졌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무시됐을까요? 아니죠. 죄에 대한 사실상은 그 모든 심판 저주가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죽으심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죠. 우리가 아사셀 양을 알 거예요. 아사셀에게 안수라면,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그 희생 제물의 안수라면 그 죄가 전가되죠. 죄 없음을 그 희생 제물이 다 받아요. 옮겨진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징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완전하게 도말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은혜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입어요? 죄 없이 함을 입어. 그리고 우리가 의를 입었다고 하죠. 의로움을 받았다. 칭이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저주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용서 또한 임했고 생명 또한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죽어야 될 죄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징계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렇게 돼요. 징계였는데 심판이 멈췄어요. 제단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장소고 수치되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는 곳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죄보다 크신 은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실패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도 그런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눈물, 실패, 실수, 상처, 부끄러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십니다. 제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죠. 제가 최근인지 언제인지 일본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진 도자기를 새롭게 하는 건 아실 수 있는데 킨츠키 또는 킨츠쿠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일본에서 그렇게 했대요. 도자기 수리법이래요. 깨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조각들을 밀가루로 이런 뭐 같으면 오칠 이런 걸로 붙여서 단단하게 더 붙여서 금가루, 은가루로 장식해서 완전히 더 멋있는 예술품으로까지 승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공예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뭐 이게 무슨 일본의 와비사비 정신을 반영하는 더 보배가 되는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사실 보니까 그런 거네요. 깨어졌잖아요. 부셔졌잖아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사용하시는 거죠. 수치가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사실은 그러한 거죠. 심판의 자리가 제단의 자리가 되고 결국 제단의 자리가 성전이 되고 마침내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먼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저받은 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삶은 예배와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것은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끝난 자리고 은혜가 시작된 자리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만나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라는 예배자가 오늘도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가 계속 확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